2023년 1월 5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오늘 하루 주실 은혜는 무엇인지, 오늘 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또 깨달으며,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며, 말씀 가운데 오늘도 힘을 내며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생각해 볼 말씀은 잠언 15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15장 26절에서 29절.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여러분, 지난 연말 연초에 또 되게 바쁘시고 여러 가지 모임도 있고 만남도 많이 가지셨죠. 그러다 보니까 선물도 하기도 하고 선물도 받기도 했을 겁니다.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또 하기도 하고 선물도 받고 그러셨겠죠. 어떤 선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이런 의문이 생겨요. 어떤 게 선물이고 어떤 게 뇌물일까? 선물과 뇌물은 어떻게 구별이 될 수 있을까?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요, 선물은 인사나 정을 나누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인사하는 것, 정을 나누는 게 이게 선물이고, 뇌물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어떤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매수하기 위해서 주는 부정한 돈이나 물품을 뇌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익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죠. 이익이 없는 곳에 괜히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죠. 이익 없는 곳에 괜히 투자했다가 아무 이익이 없으면 답답하고 허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익을 잘 봐야 돼요. 27절 말씀,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이익 탐하는 거, 여기서 이익은 부당한 이익이죠. 잘못된 이익을 추구하면요, 자기 집이 해롭게 돼요. 자기 집을 이롭게 하려고 이익을 추구했는데 잘못된 이익을 따지면 집이 오히려 집안이 패가망신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탐내기 위해서 뇌물을 사용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큰 곤혹을 치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익만 바라고 이익만 추구하고 집안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왜 뇌물을 쓸까요? 뇌물에 대한 유혹이 있죠. 왜냐하면 그 일을 빨리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부정한 일을 하게 되는 것, 그게 뇌물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갈 때, 그때 전도사였어요. 필리핀 청년들 단기 선교팀 한 35명이나 되는 팀을 이끌고 공항에 들어갔는데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근데 겨우 어렵게 공항을 빠져나갔는데 그 입구에서, 나가는 출구에서 군인이 잡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5불 이렇게 주면은 통과시켜준다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뇌물을 써봤어요. 이렇게 악수하는 척하면서 5불을 이렇게 주는데 얼마나 부끄럽던지. 근데요, 그 5불을 받으니까 그 군인이요 싹 보내줘요. 딱 보내줘요. 야, 어떻게 5불 받아가지고 우리 35명 딱 통과시키나 싶은데, 필리핀 일주일 살다 보니까 그렇게 5불씩 10명한테 받으면 50불, 한 달 월급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하루에 벌 수 있으니까 이 엄청난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럴 거로 믿습니다만 뇌물이요, 왜 나쁘냐면 필리핀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나빠졌어요. 제가 몇 번 설교를 하는지 몰라요. 뇌물을 써서 공항에서 통과시켜준다. 이 필리핀의 이미지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안 그럴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그런 게 필리핀이었고요. 그게 필리핀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나쁘게 각인됩니다. 뇌물이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라는 게 뭡니까? 뇌물, 이렇게 부정한 거, 그거 좋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29절 말씀,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악인은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뇌물을 쓰고 부정한 이익을 탐하고 그렇게 악한 길로 가는 악인 좋아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악인은 멀리하십니다. 그런데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 의인의 기도는 들으십니다. 비슷한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할까? 어떤 소원을 할까?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실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의인으로 서 있는 게 중요해요. 물론 여러분, 의인은 없어요.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서려고 하는 의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서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의인으로 서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너 정말 의인답다. 괴롭고 힘든 인생길에서도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하는구나.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는 의인으로 살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의인의 길, 의인으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그렇게 귀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올 한 해 뇌물이나 좋아하는 그런 악인의 길을 걷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 의로운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 내가 완벽한 의인으로 살진 못해요. 그러나 오늘 하루도 바른 길, 오늘 하루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길,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 길 걸어가는 의로운 삶,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목회자를 위한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 또 전도사,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가 바르게 서야 교회가 바르게 서 나갈 수 있습니다.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목회의 길을 온전히 굳건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뇌물이나 밝히는 악인의 길 걸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바른 길, 진리의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하루하루가 주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정말 의로운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목회자가 되어 바른 목양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바르지 못한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종으로서 온전히 서 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요일입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귀한 하루입니다. 날도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고요. 제가 착시인지 모르나 그렇게 우리 또 깊은 겨울이지만 또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오늘도 힘차게,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굳건하게 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도록 합시다.